어린이 여러분, 사도신경이 모두 몇 조항이지요? 대답이 들리는 것도 같은데 강단까지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12조항이잖아요. 우리 어릴수록 시각적으로 그림책을 봐야 확실하니까 12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둘 이렇게 하든지 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2 사도처럼 사도신경은 12조항이잖아요. 그래, 우리 다 외우지만 다 말고 사도신경의 처음 2조항만 외우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2조항만 해보죠.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첫 조항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조항이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 대한 조항의 맨 첫 마디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다. 요거를 이제 네 마디를 차례차례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말 사도신경의 번역으로는 이제 그 1, 2, 3, 4로 된 순서를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사도신경 원문에 있는 대로 1, 2, 3, 4가 아니라 3, 4, 1, 2의 순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고 고백한다는 거 말씀드려서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3, 4, 1, 2니까 세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와 붙여서 정말 잘 고백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명칭이 그 1, 2번 그의 독생자 우리 주 그거잖아요. 그래, 그의 독생자란 그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 주.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13주일 33문과 34문에서는 이 두 가지 명칭을 이제 나누어서 잇따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요건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어떤 관계를 나타내요? 이 두 명칭 가운데 그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 하는 걸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를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조항,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이 첫 번째 조항에서는 이런 이제 관계적인 언어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33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니까 이 33문을 이제 먼저 함께 고백하고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질문,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읽으니까 빙글에 웃음이 나오던데요. 질문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의취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맞지? 근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냐? 하고 지금 묻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유일한 아들이 있어. 그러면 딴 아들은 없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들, 딸이라며. 근데 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이건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질문 자체가 대단히 천진난만하면서 동시에 뭘 지금 생각하고 묻냐 하면, 신자인 우리 자신의 거룩한 신분, 영적인 신분을 확실히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냐?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서 이런 의문을 이제 질문을 일부러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뜻을 잘 풀어 설명하려고 이제 말해 나가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참 아름답고 좋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면은 꼭 우리 신자와 붙여서 논의를 전개해요.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1문부터가 그랬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듯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을 묶어서 고백하는데, 여기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를 여기에 넣어서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목사의 심정이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목양하는 그 회중의 복지, 영적인 복지, 우리 회중이 뭘 생각하고 있으며 회중에게 어떤 그 은혜를 끼쳐야 마땅한 건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걸 써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20대의 목사가 이제 기초한 이게 고백,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올레비아누스든 우르시누스든 말입니다. 그게 20대 목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참 좋은 스승에게 개혁신앙을 잘 배운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딱 쥐고 있다는 걸 이런 데서 느껴요. 자기 회중의 영적인 복지를 마음에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지, 무슨 신학 강의를 하듯이 복잡한 걸 쭉 이런 거 다 아십니까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늘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의 현실과 딱 밀착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고백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잖아요. 독생자라는 말, 이 독생자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기존 사도신경 번역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그 첫 조항의 그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그릇되게 번역을 하면 뭐가 빠지고 어떤 면이 가리워지나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항도 똑같아요. 아쉽단 말입니다. 그 한국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옛날 찬송가 그 앞에 보면 사도신경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나쁜 번역 아니지만 괜히 트집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을 명징하게 아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되니까. 원래 뜻이 뭐야? 근데 그 외아들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하고 아쉬운 거예요? 두 가지가 아쉽죠. 그 외아들 하면 그가 꼭 더 정관사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의 외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의 그러면 그애가 누구냐가 문맥에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어요. 그 외아들 하면 안 돼요. 그의 외아들 해야 돼요. 그런데 외아들이라는 말도 아쉽단 말입니다. 외아들이 왜 아쉽냐 하면,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말 어디다 써요? 예를 들면은 이제 딸부잣집이라고 있잖아요. 딸 해서 이제 딸을 셋 낳았어.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아주 우리나라에 심했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기어코 계속 더 낳다가 넷째 혹은 다섯째 막내가 아들이 낳았어. 그럼 그 아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딸들이 쭈루루 있고 아들은 하나야. 그러면 그게 외아들이라는 말 얼마든지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가운데 유일한 자식이 아니고 딸들이 많고 아들이 하나면 그게 외아들이에요. 독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3대 독자, 5대 독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듯이 그런 게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딸들이 많이 있어도 외아들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늘 쓰는 말, 그 외아들이라는 말로 이 독생자라는 말을 잘 담을 수 있냐면 없어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아주 비슷하지만 외아들이라는 말이 그 국어사전적으로 우리 용례에서 쓰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표현하면은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번역을 독립개신교에서 새롭게 할 때는 그의 독생자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거기 딱 원문에 박혀 있듯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고 이름 자체가 독생자예요. 독생자. 독생자란 뭐예요? 우리 어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독생자 세 글자잖아요. 요 세 글자의 뜻이 이건 다 한자니까 한자의 뜻이 뭐냐면 독특하게 유일무이하게 탄생하신 자 이건 아들 자자니까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독특하게 탄생하신 아들 유일무이하게 탄생하신 아들 이게 독생자의 뜻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쓰는 외아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훨씬 심오하고 깊단 말입니다. 이건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어떤 것도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건 따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독자가 들어가는 거, 홀로 독자가 유일무이하고 이건 독특한 출생이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아들이신가를 우리 33문에서는 두 가지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Eternal, Natural,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Eternal, 영원한, 그리고 Natural, 본질적인 이 두 가지 말로 이 독특한 아들이심을 이제 표현한단 말입니다. 차례로 보지요. 첫째로 어떤 면에서 독특하고 유일하냐?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즉 태초에, 그 말은 시간이 생기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낳으신 아들이기에 이게 독특한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은 세상에 없거든요. 없어요, 어디도. 이건 영원한 세계, 세상이 아예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한 세계에서 낳으신 아들이 이 독특한 아들, 독생자예요. 그걸 거기 증거성구 요한복음 1장 1절 상반절 그리고 2절이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 사도는 그 아주 특이한 게요.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못 받고 자기의 서신을 시작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래요. 맨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를 강조해요. 시간 이전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시간 이전에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 아니냐. 내가 보았던 그 주님, 내가 그 어깨에, 그 가슴에 기대고 밥을 먹었던 그분은 알고 보면 영원 전이라는 말이 이게 형용 모순이지만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 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시간이 있기 전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이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요한일서 1장 상반절에서 똑같아요. 이분의 이 요한 사도의 뇌리에 아주 가장 인상 깊어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여는 첫 마디가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쭉 얘기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 영원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원한 아들이에요. 영원한 아들. 영원 세계에서부터 존재했던 아들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둘째로 거기 보면 natural, 본질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분은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질적으로 신성의 본질에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본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성이 똑같다, 신성이 동등하고 본질 동등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면이거든요. 삼위 그러면 세 위가 구별된다. 성부, 성자, 성신이 계신 거지. 일체 그러면 이 삼위는 본질에서 동등하신 거다. 하나님이시지, 한 하나님이신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삼위일체니까 본질의 동등성이 엄청 중요한데, 여기에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본질적으로 신성을 공유하시고 신성에서 똑같다, 아버지와.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신앙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걸 딱 말해주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 1절을 다 읽으면 태초에, 이건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 이전 세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원래 이 말은 한글로는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있어. 알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 좋아.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아, 알겠어. 그럼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케이. 거기까지는 머리로는 이해되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엥? 이건 또 뭐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이건 또 뭐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럼 태초에 계셨던 게 하나님 한 분이야? 말씀이야? 둘 다야?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이해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문장이기에 이게 이해되는 문장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 보면 구별이 돼요. 말씀과 하나님이 일단 구별이 돼. 처음에는 구별을 해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신성을 공유하고 계시고 신성에서 이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영원한 아들, 본질로 하나님이신 아들, 이걸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건 신앙 고백이 성경을 복창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복창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한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 말하고 있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러니까 엄청 심오하죠. 엄청 심오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건 이제 아주 정말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밥 먹고 함께 돌아다녔던 그분의 그 본질이 뭐였나, 그걸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 그 가슴 떨리는, 아, 그런 분이 나와 같이 밥 잡숫고 같이 다니시고 그랬단 말이지. 이런 걸 이제 이 양반이 마음에 그냥 그 영혼을 그냥 이게 휘어 잡으니까 자기 서신의 맨 첫 마디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 다 하나님이시고 신성에서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냥 애누리 없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고대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이 물꼬를 텄고, 봐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낳냐? 그런 건 없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만 계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더 윗길에 계신 신이고
그 아들 신은 조금 더 열등한 거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시간 속에 사는 자기의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영혼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우리나라나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다음이지.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 시간이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시간에서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성부가 먼저 계시고 나중에 성자를 낳으신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런 걸 아리우스가 무시했는데 요즘에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러 그렇게 다니는데 그 예수님을 떠받들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모르고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고백,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인데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아버지와 동등하셔요.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독특한, 근데 아들이야. 아버지와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단 말입니다.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는 그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 이런 아직도 이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말씀만 더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완전한 동등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게 그 뜻이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말하려는 뜻은 알아먹었어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예수님은 사계명을 어긴 나쁜 사람이다 하고 일단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저건 가짜인데 뭘 자기가 선지자라는 대우를 백성들에게 받냐 하고 시기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걸 해명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뭔 뜻이 되는가 하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먹었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순간에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데서 동등하신 거예요. 그 말 자체로.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유대인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뭐 떠받들면 그게 무슨 떠받드는 게 됩니까? 이런 사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아들 하나님의 신성, 영원성, 본질로 하나님과 동등이신 사실, 요것을 이제 1, 2, 3절에서 아주 심오하게 척 선언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서 아드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 독생자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 성경의 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서 아드님의 신성을 고백해요. 이 독생자라는 말로.
이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어쨌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아드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아드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뭐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아드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 말이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독특하신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난 봤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는 봤다. 증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신성의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 18절을 마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독생자란 뜻이니까 독특하게 출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특하게 출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이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을 18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대개 그 첫 문장, 이 33문의 답의 첫 문장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와 아드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여호와? 좋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성호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호예요, 여호와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신할 때 그게 성호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부의 이름이 뭐냐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럼 성자의 이름은 뭐야? 아들이에요, 아들. 거룩하신 아들. 아니, 이름이 아버지고 이름이 아들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성호거든.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호인데 이 성호의 본질이 뭐냐면 두 분 사이의 관계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호인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야. 왜? 아드님이 계셔. 독특하게 낳으신 아드님이 계셔.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야. 그럼 이분은 또 누구냐? 아들이야. 왜?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성부의 본질, 성자의 본질은요, 관계 속에서 규정이 돼요. 누구와의 관계? 아드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가 규정이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규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아들, 요게 성호인데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계 속에 있는 이름이에요. 독자적으로 나는 박성호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를 지금 이 성호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 요한 그 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게 아주 뜻깊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관계적인 성호가 뭐래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심오한 사도예요.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드님이 계셨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겠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라는 말이 1절, 2절에 두 번 나오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 더 좋은데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보는 방향이 바다를 같이 보고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같이 보거나 산을 같이 보면 그것도 함께 앉아 있는 거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함께가 아니에요. 이게 그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헬라어 모르시니까 영어는 아시잖아요. 영어로 하면 터월드예요. 터월드. 터월드.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설정이 되죠. 두 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이 아드님은 어떤 아드님이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할 때 품 안의 자식입니다. 저기도 지금 아이를 안고 있네. 젖 먹이려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아이의 눈을 보지요.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만족스러워. 그러면은 엄마를 쳐다봐. 나는 내 아이를 보고 내 아이는 나를 봐. 바로 이 관계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계셔요. 가장 친밀한 사귐, 가장 친밀한 사랑의 연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게 독생자라는 그 말입니다. 독생자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이게 관계적인 이름이잖아요. 두 분은 서로 보고 계셔요. 쳐다보고 계셔요.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 아들은 또 제가 아버지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관계로 묶여 계셔요. 완전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도 행복하시단 말입니다. 아드님이 계셔. 그리고 아드님은 아버지가 계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독생자, 자기 품 안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품 안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그거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거기 33문의 답의 두 번째 문장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 이 아드님이 이 독생하신 독생자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뭐예요? 독생자를 내놓아야 돼. 그리고 독생자를 버려야 돼. 독생자랑 나랑 떨어져야 돼. 이걸 하나님이 감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읽으면 독생자라는 말이 신학적인 강의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시되나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지금 우리 1장 14절 18절에 독생자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 말도 앞뒤 문맥과 그 말 뜻을 가만히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독생자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걸 말하는데 거기까지는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3장 16절 18절로 가면 독생자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가 명명백백해져요. 뭐랍니까?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왜 나와 거기에?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품 안의 자식, 자기를 향하여 보고 있었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고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 계셨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주셨지 않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라는 말이 1장에서 2번 나왔어요. 거기도 은혜와 영광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영광의 실질이 뭐냐? 3장에 가면 독생자라는 말이 2번 다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려고 독생자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얼마나 진지하셨는가,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셨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가치라는 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얻으신 건데 그럼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입니까? 어디요?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는데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시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빛날, 별보다 빛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독생자의 희생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신학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려운 신학 강의?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지 않냐.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만 이런 거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 그 9절 10절을 읽으면 독생자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독생자라는 말을 총 5번 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번, 3장에서 2번,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 1번, 모두 5번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맥락을 쫙 보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말할 때 독생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독특하신 아들을, 그 유일무이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냐. 이걸 지금 말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달으면. 뭐라요?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화목제물은 죽여야 제물이 되거든.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건 너무나 보잘것없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고 그 독생자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우주보다 큰 의미, 그거를 먼저 1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싹 밝힌 다음에 그 독생자가 왜 중요한 거야? 아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 아니야 독생자가.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이건 완벽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쫙 갈리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독생자를 주셨기에 이걸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왜 주셨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지. 아무 방법이 없는 거지. 원래가 하나님이 뭘 어떻게 안 하셔도 원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심판에서 면제해주고 멸망해서 영생으로 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는데 그걸 안 믿어. 그리고 난 바빠서 몰랐는데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뭐 예수님 교회 잘 모르는데 죽어야지. 그럼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걸 몰라?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안 된단 말입니다. 알아야 해요. 죄인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심판받을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가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5번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값, 이걸 얘기하려고 독생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신학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제2위의 하나님 신성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 하나님이 이 큰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무산되거나 뭐 희지부지 될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그의 독생자 우리 주라고 말할 때 아직 우리 주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의 독생자라는 말을 얘기할 때도 이게 그냥 건조한 신학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요한일서를 읽으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앞뒤를 잘 읽으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명확하고 풍부하게 이게 제시되나, 그런 걸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이제 그만큼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친밀하신 관계인가. 근데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가? 이거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잊을 수 없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할 때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안 그래요? 다음 33문을 간단히 봅니다. 33문 함께 고백하지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주인님 하고 이제 우리 그걸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이건 복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주인님 하는 의식을 공유하고 기꺼이 자기 인생의 그 주인됨, 왕권, 자기 인생의 키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백성이고 신자고 교인이고 세례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라는 말로 우리 전체는 다 묶여요. 주인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한 분 주인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라는 말, 주인 주자인데 이 주라는 말에 여러 층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라는 거, 언어는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라는 말이 사실은 주님 하니까 거의 뜻도 없이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주종 관계가 없어진 사회잖아요. 다 평등해.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근데 옛날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와 이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주인과 노예가 완전히 사회에 있었어요. 로마는 노예제를 배경으로 기반으로 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주종, 그러니까 하인과 종이 있었어요. 그 세습이, 신분이 세습되는 종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사회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주종 관계를 반영하는 호칭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을 그냥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존중해야 할 대상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말해요. 존중해야 될 대상은 많아. 이게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다 알지요. 외국 영화 보면 왕을 뭐라고 불러요? 전하. 이건 우리나라지. 전화, 폐하. 이건 우리나라 사극에서 전하고, 외국 영화를 보면 왕을 뭐라고 부르든가 전하라고 불러요. 그 한자를 모르니까 전하라고 모르겠지. 외국 영화를 보면 마일로드예요. 마일로드. 그러죠? 나의 주, 마일로드. 다 이렇게 불러요. 왕을. 마일로드. 나의 주인님. 이게 왕을 부르는 호칭이야. 왕은 사람인데도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왕의 신하면서 왕의 종인 거지. 주종이니까. 왕도 마이 로드입니다. 주인. 그런가 하면 스승,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랍비. 스승도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모습이 변형되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베드로가 황홀했지 않습니까? 와, 이게 끝내주는구만. 이게 모세,
그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보다니, 그리고 막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하고 얘기하는 걸 보는데,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주님을 뭐 그냥 막 떠받들듯이 얘기를 하네. 막 이런 걸 딱 보니까 아이고야, 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초막 셋을 지읍시다 뭐 어쩌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주여라고 말하는 거를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님이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를 때 스승님, 라삐어라고 제자들이 많이 불렀단 말입니다. 그게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스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스승님 하는 뜻으로 성경 기자가 마가는 라삐어라고 했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때 진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주여라고 말해도 스승님 할 때 스승을 제자들은 주여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주종사회에서.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주인이라고 말해요. 다 아시지요? 베드로 전서 3장 5절 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른 예를 콕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전서 그 다음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언제 아브라함을 주인님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실제로 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시거든요. 나타나셔서 99세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때는 외간 남자를 그 안주인이 만나는 게 아니니까 사라는 딴 텐트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말씀하시니까 실소를 했습니다. 픽 웃었다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서 실망하는 뜻으로, 아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89세고 그리고 내 주인도 나이가 저 모양 100살 99살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아이 낳는 기쁨이 있겠냐 하고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창세기 기자 모세가 적어놓은 거를 베드로 사도는 콕 집은 거예요. 사라가 마음속으로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내 주인도 늙었다 할 때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냐, 이걸 본받아라 하고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시대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오늘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부녀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남녀 평등 사회고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남존 여비의 시대는 나쁜 시대예요. 그러나 직분상의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님 하고 말하고 생각 속에 그게 박혀 있어야 돼요. 부녀, 자기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이게 캐캐 묵은 사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님으로 알아야 해요. 노예 근성을 가지라는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대등해요. 대등하지만 직급상 남편은 나의 주인이다. My Lord, 내 주인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속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건 그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사라가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했나? 자기 주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런 거 유념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간 남자를 대할 때도 무슨 직을 행하고 있는 외간 남자를 대할 때 여성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가 있어요. 그건 잘못 부른 거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무슨 향품이라도 더 채워 넣을까 해서 이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이거 어디 갔냐? 야, 시신이 이 도둑을 맞았네. 큰일 났네. 하면서 울어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근데 살아나서 뒤에서 왜 울며 누구를 찾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큐리에, 주여라고 부르거든. 이건 처음 보는 남자겠지. 예를 들면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간 남자에게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주종 사회에서 여성이 조금 신분이 있어 보이는 어떤 직함을 가진 남자를 만날 때 주여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러는 것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기본적으로 거기 깔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주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 남편이나 왕이나 뭐 이렇게 외간 남자나 뭐 이렇게 부르는, 스승을 부르는 거라기보다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건 확실한 거지. 진짜 주인이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면 그 노예는 주인을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고 진짜 그의 주인이에요. 그래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뜻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거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주인님, 그 뜻으로 지금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뭐래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할 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나 그 은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자기 피로,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우리의 전주인이 나오잖아요. 죄와 마귀지. 우리를 지배했던 가장 악질적인 주인들, 죽어도 우리를 놓지 않았던, 죽어야 끝나는데 죽어도 안 끝나네, 지옥에 가면. 그러니까 죄와 마귀가 우리의 전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을 시키시려고 주님이 값을 치렀어요. 근데 그 값이 너무나 놀라워.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렀네. 이런 주인은 세상에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기는 죽는데. 근데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하등에 부끄럽지 않죠. 나를 위해서 죽은, 목숨을 준 분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고 내가 무슨 그 밑에 들어가고 내가 노예가 된 게 부끄러워요?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왕이 어디 있으며 나를 위해서 죽은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와 함께 살려고 내가 너를 구해냈으니 내가 네 주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마일롯 하고 그가 딱 엎드려서 나의 주님 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치르신 값이 있는데 이건 그냥 다른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할수록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치른 값은 나의 가치에 비해서는 이게 될 수가 있나? 모래 하나를 구원하겠다고 바닷물을 다 쏟아 붓나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바닷물보다 작아요? 덜 깊어요? 근데 나는 뭐란 말입니까? 나 같은 이런 인간을 구하시려고 그 귀한 그 예수님의 목숨과 전체를 쏟아 부었으니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기꺼이. 주로 요 면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리문답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가장 중심적인 성호가 뭐냐 하면 뭐 900번도 더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건 다 알잖아요. 구약 성경 읽으면 그게 진짜 한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 한번 쳐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변했나? 안 변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인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다 주로 바뀌어요. 주로 바뀌어요. 주로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성신이, 그러면 그게 다 여호와의 성신이야.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일컫는 그 성호를, 왜냐하면 야훼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이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은, 성경 쓴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헬라인 누가를 빼놓고는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성호를 부르는 게 겁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아도나이,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다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로 바뀌는 거지, 호칭이 그냥 주님 그러면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랍비도 있고, 높이는 뭐 왕도 있고, 뭐 부인이 남편을 높이는 그런 칭호도 다 들어가 있고,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심오한 경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신경은 참 심오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에 신성이 들어있잖아요, 그 이름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을 가진 이름이거든. 근데 우리 주라는 이름에도 신성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하거든. 근데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해. 어디가 그래? 하신다면 이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채워서 읽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와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릅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가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 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불렀으면 아마 그냥 돌이 날라왔을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 하면서 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저게 지금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돌이 날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이 사람이 골수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불러요. 그러니까 주와 하나님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이 명칭에는 심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담지된 이름입니다. 이 주라는 명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에도 신성, 우리 주 할 때도 당연히 나를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님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시오 섭리의 주인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너무나 짧지만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다 할 때 그 네 마디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아요. 물론 앞으로 더 배울 것도 많고 고백할 내용이 더 있지만 이 첫 줄로 그냥 게임 끝! 이것을 충분하게 알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하게 사도신경은 네 마디로 간결명료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멋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걸 또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코린담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고백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 안에 두신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원 불변의 아드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 독생자를 저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사오며 큰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셨겠사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치러야 할 하나님 자신의 값이요, 그 아드님이 치러야 할 목숨의 값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실행하도록 아드님에게 말씀하시고, 아드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귀한 목숨을 저희를 위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아드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런 주인님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